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을 떠나서 네게부 땅으로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왜 이사를 하게 되었을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분합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정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 멸망하니 실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그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참상을 조금이나마 잊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멀리 좀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 그에게 결과로 주어졌을 때 아마 그는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크나큰 재난과 참사를 겪으면서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으니 그 충격이 또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심리뿐만 아니라 영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간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인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두 번째로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예쁘고 매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내를 데려갈까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고 자신을 죽일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어여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이미 늙고 경수가 끊어진 나이 많은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그러니 아마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고 한들 누가 그녀를 데려가겠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편한 마음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마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5 왕들과 싸워 롯을 구출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영지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누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동맹을 맺으면 침략하지 않고 서로 화친 관계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사라의 매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으려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아내를 데려간 것이죠. 사라를 데려간 것이죠. 어찌됐든 아브라함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 시대에는 꿈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꿈 자체를 여러분 믿지 마시고 오히려 그 꿈이 성경에 어떻게 검증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 검증이 되는, 성경과 연결이 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되는 그런 꿈은 의미 있는 꿈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의미 없는 꿈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당시만 해도 꿈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왕의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적이 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때 아비멜렉은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를 손대지 마라 하셨을 때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경외하며 높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자신이 지금 큰 실수를 범해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전하니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나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도 멸하시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자신은 전혀 아내인지도 몰랐고 그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니, 그 말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다른 많은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함께한 모든 종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거죠.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행했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이 땅은 이방 땅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해치고 빼앗고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뭔가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변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렵다는 표현이 정반대의 표현으로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비멜렉을 더 두려워하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두려움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참으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옆에 위치해 있는 절을 향해서 저 우상이 무너지도록 그들은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안 있어서 실제로 그 절이 완전히 불에 타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절에서 스님들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대요.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사찰에 불에 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사찰이 불에 탔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면서 역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누가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스님들이 하나님과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 밖에는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교인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지를 세상 사람들을 다 본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선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비멜렉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인해 영적인 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기도의 능력도 많이 약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일 수는 없었을까? 어떻게 이방인 왕보다 못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결정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집사라며,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해도 돼?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와 성도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오면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속에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셨고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주고 땅도 그들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권위가 떨어졌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면서 그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었을 때 태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까지도 손상되지 않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위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실수한 우리들까지도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영적 권위를 손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면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중보하는 자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 같은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중보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